가득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고백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 예배할 때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선하고 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왕이신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모든
안에서도 하늘의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우주의 영광 우주의 영광 안에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선물과 같은 오늘 이 시간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으로 때로는 평안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아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 방배동으로 지스케어가 이사 온 지도 어느덧 4달이 되어갑니다. 복음을 몰라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 사설과 번영 신앙으로 복음이 혼탁하여진 이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9장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의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온 집안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그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네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하셔서 오늘 세겜 성읍 사람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뿜어 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요담은 도망하여 보엘로 가서 피하였다. 그는 자기의 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저희가 마주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걸어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또한 그 능력이
내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시작되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혹시 나눴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살폈는데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요청을 하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기드온이 그걸 거부합니다. 나는 왕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부하고 나서 했던 말이 내가 당신들을 다스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기드온이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의 행적, 그의 삶의 모습은 스스로가 왕처럼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로 삼았던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아들의 이름이었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어떻게 자기가 왕처럼 생각하지 않는데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이름을 짓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때문이었죠. 바알과 다투어 싸우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 사람들이 바알을 혐오하거나 바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바알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바알이라고 하는 이렇게 종교가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색채를 지닌 언어들을 통해서 기드온은 왕은 아니었지만 스스로가 왕처럼 살았던, 하나님을 포기했던 그런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그토록 갖고 싶어했던 권력,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권력, 그가 뿌렸던 그 권력의 씨앗이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때에 이제 열매를 맺는 걸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뿌린 권력의 마지막 열매가 어떠했는가? 두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이 다 살육당하는 아주 잔인한 그런 현장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이 아비멜렉은 제일 먼저 외가, 세겜에 있는 자신의 외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큰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냥 외가를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아비멜렉은 왜 외가를 갔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드온의 아들이긴 했지만 아비멜렉이,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을 갖기는 했지만 그는 후계자 구도에서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기드온의 정식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세겜에서 살았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첩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야, 기드온의 다음 이 후계자는 누구인가? 기드온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들을 사람이 갖게 되었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구도에서 사실 밀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의 혈육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싶은데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죠. 그럼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첩이긴 했지만 어머니의 가족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외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외가를 찾아간 거예요. 자신의 지지 기반, 지지 세력을 넓혀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조선시대에도 있었죠. 인조반정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누구죠? 능양군 이종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사건, 이게 인조반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종, 나중에 이제 인조가 되죠. 이 인조는 사실은 직계 정통 후계자는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선조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광해군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외가와 처가의 이 권력을 활용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사건을 쭉 보면 삼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와줘가지고 결국 왕에 오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겉으로는
광해군을 몰아낸다고 하는 명분은 있지만 실질적인 모습,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혈연을 이용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 권력을 장악했던 사건, 이게 인조반정 아니겠어요? 이 모습과 아비멜렉이 같은 패턴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분, 혈연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죠? 아무리 뭐 호적을 파고 아니라고 해도 핏줄 못 속이잖아요. 그 혈연을 이용해서 내 지지 세력을 늘려야 되겠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간 게 바로 세겜에 있는 외가를 찾아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한 혈육이라는 걸 상기시켜 주십시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핏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날 도와야지 누가 날 돕겠습니까? 하면서 이 혈연을 이용해서 이제 본격적인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기를 원했던 인물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랬던 그가 가서 뭐라고 하는가? 2절과 3절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의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2장 앞에 보면 2절 앞에 보면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좀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물어봐 주십시오. 뭘 물어봐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하고 한 명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한 명한테 세금 내는 것과 70명에게 세금 내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지금 이걸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봐왔던 사사들은요, 사실 물었던 사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뜻을 받아서 그냥 막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게 사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모습에 비하면 오늘 와가지고 너무 정중하게 세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아비멜렉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적으로 보여요. 굉장히 신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민주적이 아니라 사실은요,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에요.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조작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제가 왜 조작이라는 말까지 표현하냐면 그 다음에 그가 했던 말들 때문에 그래요. 그는 세 가지 면에서 조작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제가 그 아까 2절에서 읽었던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한 명이 다스리는 게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뭐가 이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선택지를 주긴 줬어요. 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맞는 답처럼 보이는 걸 고르면 아비멜렉을 지지하게 돼 있습니다. 답을 몰아가는 답을 정해놓고 지금 편나누기를 하고 있는 게 아비멜렉의 질문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어왔지만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다스린 적이 있습니까? 이들이 70명에게 세금을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도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사실인데, 그런데 질문을 하는 거죠. 70명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겠습니까? 한 명에게 세금을 내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쉽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70명한테 세금 내는 게 편하시겠어요? 한 명에게 세금 내는 게 편하시겠어요? 이 질문 받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한 명에게 내는 게 편하겠죠. 당연히 그 답을 고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상황을 보면 한 번도 70명에게 세금을 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고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놓고 자기를 지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놓고 계산하고 던지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우리 왜 그 선거하다 보면은 이런 말 많이 듣죠. 뭐 예를 들면 서울 출신의 후보인데 부산에 가가지고 저는 부산의 아들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부산에서 한 달, 2달 산 거예요. 아니면 부산에서 군 생활을 했든지. 근데 그 모든 걸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나도 부산에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부산의 아들이래. 그럼 우린 부산 사람 찍어야지 하고 부산으로 몰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오늘 아비멜렉이 그걸 계산하고 지금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전략이에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아멘.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질문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단이 와가지고 어떤 그 선택지를 놨냐면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뛰어내려도 되잖아.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잖아. 너 성경에 기록돼 있지 않아? 뭐 천사들이 보호할 거라면서 말씀 갖고 나하고 지금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질문지를 딱 보면 당연히 뛰어내려야 돼요. 맞잖아요. 안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질문지를 놓고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기서는 뛰어내려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답을 지금 정해놓고 묻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꼭 뛰어내려야 증명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이 안 되겠어요? 충분히 증명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시험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놓고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라고 지금 대놓고 답을 정해놓고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이 시험 받는 장면을 누가 보았다면 야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겠지 라는 마음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이 거짓된 이분법에 덫을 놓고 지금 질문하는 것 이게 사단의 질문이에요. 아비멜렉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70명에게 세금 내는 게 맞냐? 한 명에게 세금 내는 게 맞냐? 아까 여러분들도 답하셨잖아요. 한 명에게 내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지금 사람들에게 이 잘못된 이분법의 함정을 파놓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 이게 아비멜렉의 계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아비멜렉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다면 가가지고 제가 실은 기드온의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겜에서 자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걸 다 이야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은 가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건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난 세겜의 아들입니다. 난 세겜이 내 외가이고 내 혈육의 근원이고 근본입니다. 이것만 딱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딱 이야기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유리한 부분만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후보들이 자기가 원하는 진실만 딱 이야기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난 부산의 아들입니다. 그럼 정직하게 했으면 난 부산에서 군생활에서 잠깐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부산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걸. 그 앞에 건 다 생략하고 지금 내가 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딱 집어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물론 그게 하나의 홍보 전략이긴 해요. 오늘날 마케팅 전략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사실을 다 알게 되었을 때 느낄 배신감도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 부산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잠깐 한 달 산 것 갖고 지금 부산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 나중에 알면 더 큰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유리한 부분, 내게 이득이 되는 부분만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서 이야기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선택적 진실을 내가 취해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 오늘 이게 아비멜렉이 취한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비멜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미 창세기부터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있었던 모든 사실을 다 말하지 않고 한 부분만 딱 얘기해가지고 아주 이 능력을 떨쳤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름 되면 딱 아실걸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다들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시는데 그런 인물이 있나? 창세기 20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내와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누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가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그랄 땅에 있는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에는 애굽에 가서도 한번 이렇게 속였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게 유리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선택처럼 보일 수 있어요. 부분만 이야기하는 진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진실을 포함하지 않고 결국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그것만이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딱 그랬죠. 의도적으로 숨긴 거죠. 이해되시죠? 아비멜렉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딱 봤을 때 야,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될 자질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아까 그 거짓된 이분법의 함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을 노출시킨다는 이런 모습에서 분명하게 이 사람은 조금 자질이 모자라구나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아비멜렉이 정말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뭐냐면 오늘 그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 세겜에 가가지고 어쨌든 지지 세력을 얻는데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은 70냥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70냥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정치자금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 교회나 사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아비멜렉이 제일 처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죠. 아니 그렇게 후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 아비멜렉이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신전의 돈을 받았지만 여러분 바알브릿은 언약의 바알이란 뜻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종교 혼합주의적 색채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알브릿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긴 거죠. 근데 그곳에서 돈을 받아서 내 정치 자금,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내 권력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려요. 아비멜렉은 그 신전에서 나오는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뭐가 증명됐냐면 내가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증명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갖다 붙이기 위해서 그는 종교 자금을 자신의 권력 행세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활용했던 인물이 누구냐? 이게 아비멜렉이에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뭐 합니까? 가서 사람 살립니까? 아니죠. 불량배 고용하죠. 오늘 본문에 배우면 이 불량배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결국에 아비멜렉은 자기가 원하는 권력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었고 그리고 이걸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왕이 되었는가? 그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요? 폭력을 통해서. 결국 독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아비멜렉의 모습이라는 게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은 방법이겠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 그땐 몰랐겠죠. 평온했으니까 40년 동안 좋았으니까. 그러나 그 뿌린 씨앗의 열매가 어떻게 거두어지는지를 오늘 우리는 그 현실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의지,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왕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런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오늘 보여주는 인물이 요담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5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이름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룻바알의 그러니까 자기의 친형제죠. 그러니까 엄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그 형제들 70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되었다고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요담이라는 막내 동생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대단한 우연인데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남은 자 사상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 창세기도 보면은 노아 때에 얼마나 세상이 악했습니까? 그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화가 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전멸시키겠다 이렇게 다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죄가 관영했다더라 이런 표현 한마디가 있으니까 야, 정말 악한 세상인데 내 피부에는 별로 와닿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죄가 관영했다는 말을 우리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매일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매일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매일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매일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 매일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저주와도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사건들이 매일매일 일어났던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엎어버리겠다. 그런데 다 엎지 않으시고 누굴 남겨놓으셨어요? 딱 한 사람, 노아를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물론 노아의 가족 8명을 남겨두셨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또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그토록 죄가 관영할 때 다 그 심판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누굴 남겨놔요? 롯을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럼 오늘도 가만히 보세요. 사실 아비멜렉 천하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선하게 왕이 되지 않았음을 제가 앞에서 3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나쁜 사람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우리는 눈 씻고 찾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굴 남겨놓으셨다고요? 요담을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13절에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게 남유다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유다 그냥 싸그리 다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다 전멸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 그 밑둥은 남아있듯이 내가 남는 자들을 남겨놓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악한 세상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이 악하고 정말 말세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에 그루터기들을 남겨놓으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속에서 뭐 요즘 뭐 한동안 한참 많이 얘기했던 이야기지만 뭐 3포, 4포, 5포 이런 거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요, 희망이 없다는 말이 안 돼요. 희망이 없다는 얘기는 이 땅에 복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을 돌보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희망, 바로 그루터기들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폭풍우 치는 배가 내 앞에, 파도가 내 앞에 있어도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예, 하나님 다 좋아요. 하나님 남은 자 남겨놓으신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셨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뭔가 그 남겨진 사람들의 모습은 뭔가 다를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남겨놓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영웅과도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야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면서요, 구원을 위해서. 그럼 뭔가 막 기적도 행하고 뭔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능력도 행하고 이게 맞는 모습일 텐데 하고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여러분 성경에서 슈퍼맨 같은 사람 있습니까? 성경에서 나는 배트맨 이러고 막 나타나가지고 정의의 사도로 너희들을 처단하겠다. 이건 세일러문인데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도요, 많은 기적을 행하시죠. 많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영웅일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남은 자일 수 있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일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이래요. 오늘 요담도 보세요. 남겨졌습니다. 살아남았어요. 근데 요담이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아비멜렉 너는 불의의 사도다 뭐 이러면서 막 정죄하고 아니면 정의를 외치고 이랬는가? 아니잖아요. 숨어가지고 자기도 죽을까 봐 어쩔 줄 몰라서 벌벌벌 떨면서 나 안 걸려야 되는데 하고 숨어있던 사람이 요담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일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그냥 숨죽여서 벌벌 떨고 앉아있던 사람이 요담이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담이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이어가는 하나님의 바턴으로 남겨놓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내 모습을 보면 이게 뭔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나만큼 잘 넘어지는 사람이 있나? 나만큼 힘들 때마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나? 뭐 다른 누가 아니라 제가 그래요. 제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를 수없이 묻습니다. 뭔가 조금 될 만하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꺾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광야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나와 함께 막 천하를 호령할 사람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천하를 호령하기는커녕 막 패배자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아주 무기력한 사람을 하나님 붙여두신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정말 이 광야를 벗어나서 이 샘이 흐르고 온갖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광야보다 더 힘든 광야로 나를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내 몸에서 힘이 빠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말하는 그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교만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뭐 오죽하면 제가 그 8까지 이렇게 나갔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저녁에 저 길러주셨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상을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래가지고, 저에게는 저를 길러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 같은 분이고, 물론 이제 100세가 한참 넘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염할 때 원래 가족들 요즘에 안 들여보내주는데 그 목사라고 또 이렇게 부탁했더니 들여보내주셔서 제가 같이 염하고 이렇게 해서 좋게 보내드릴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이제 제가 목사님께
외국에 계시느라고 그날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답을 드렸어요. 실은 이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아유 고생했다, 뭐 수고했다 위로의 문자가 올 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문자가 오지 않고 뭐라고 왔냐면 딱 이렇게 오셨어요. 문자를 주셨어요. 야 이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다 뺏어 가시니까 이제 정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문자를 딱 봤고요. 오늘 이 말씀 요담의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내게 좀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벗어나서 오아시스 같은 환경을 좀 내게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구하고 또 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그리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이 삶의 모습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여러분 오늘 요담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걸 하나하나 다 뺏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보게 하시려고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니까요. 힘들죠,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죠, 쓰라리죠.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쓰라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게 요담이에요. 요담이 뭐 잘났습니까? 뭐 능력이 있었어요? 겁쟁이 아닙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요담이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이에요. 진리입니다. 진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진실, 이 진리, 이것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정말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다면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 요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막 비겁하고 겁쟁이라고 그러니까 요담이 되게 못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요담이 굉장히 지혜로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마 저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면 너 아비멜렉 두고 보자. 내비두세요. 웃고 있네요.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멘이에요. 저도 저기 뭐예요? 아마 아비멜렉 앞에 가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지금 요담도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을 모아가지고 내가 지금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지만 내가 좀 나이도 되고 힘도 생기고 하면 내가 저 아비멜렉 없애버릴 거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요담은요 복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선택해요? 진실을 선택해요. 그래서 외친 말이 뭡니까? 나무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나무 비유를 제가 짧게 말씀드린 게 8절부터 16절 말씀인데, 한 나무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을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누구한테 가냐면 올리브한테 가죠. 야 올리브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그때 올리브가 거절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한테 갑니다. 무화과 나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무화과 나무도 거절해요. 가만 봤더니 좀 굽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열매를 많이 내면 포도나무한테 한번 가보자. 그래서 포도나무한테 가가지고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했더니 포도나무도 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봤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누구냐면 가시나무예요. 그 가시나무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더니 가시나무는 어떻게 해요? 옳다거디하고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15절에 보면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덥석 물고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비멜렉의 모습과 꼭 닮아 있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정통성도 없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왕이 되어야 되나 하는 질문밖에 없는 사람이 지금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시나무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두 가지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뭘 약속해요? 가짜를 약속해요. 거짓말로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잖아요.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사람들에게 지금 막 힘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그늘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완전 그냥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불안해가지고 있는데 어디 쉴 데도 없어가지고 막 어디 쉬어야 되나 찾고 있는데 내 그늘 아래 와서 쉬라고 말을 해주니 얼마나 이게 달콤한 말이에요.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그늘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무슨 그늘이 있어요? 이파리도 없는데 그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달콤한 거짓말로 유혹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혹시키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가시나무는 사실 현실적인 해결책은 하나도 제시 못해요. 그냥 사람들 가가지고 감정적으로 위로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시나무를 왕으로 선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뭐예요? 사탕 발린 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자기를 지지하게 만든 아비멜렉의 모습이 가시나무에게서 드러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시나무는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와서 피하지 않으면 그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 버릴 것이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 왕으로 안 삼으면 너네 아주 다 그냥 없애버릴 거야. 이게 여러분 역사 속에 나타나는 무능력한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협박과 이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파괴하는 건 정말 잘해요. 짓는 건 하나도 못합니다. 이게 오늘 이 가시나무 아비멜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잘못된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그냥 정치적 풍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할 지도자, 우리가 따라야 할 목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다 거절해요. 왜 거절합니까? 그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권력을 갖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포기한 이유는 내가 기름 내는 일을 내가 이거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누가 영화롭게 하겠냐? 내가 맺는 열매를 내가 내지 않으면 누가 이 기쁨을 즐길 수 있겠냐? 내가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누가 이 와인을 만들 수 있겠냐? 더 쉽게 말씀드려요.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게 권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모든 권력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면 가시나무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몰라요. 소명이 뭔지도 모릅니다. 다만 권력을 갖기 위해서 혈안돼 가지고 내가 한번 왕이 돼 봐야지. 왕이 되는 게 그냥 목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럼 여러분 세상 가만히 보세요. 포도나무 같은 지도자 있습니까? 올리브나무 같은 지도자 있어요? 무화과나무 같은 지도자 있습니까? 다들 자기의 왕 한번 돼보겠다고 뭐 그렇게 왕이 되어보겠다고 나와서 그렇게 설쳐대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왕이 되어서 권력 한번 잡아보겠다고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지금까지 본 게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났던 모든 정치인들, 권력자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기억할 수조차 없어요.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냥 꿈 깨십시오. 이 땅에는 온전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 그럼 누가 계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목자시요 우리의 온전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사람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다가 안 되나 봐, 이래서 안 되나 봐 하다가 결국 넘어져가지고 또 힘든 삶을 살 뿐 아니겠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요담의 비유는, 나무 비유는 우리에게 정말 참된 목자는 오직 주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비유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어떤 지도자를 지지할 거냐? 정말 이 가시나무 같이 권력만 쫓아가는 지도자를 지지할 거냐? 아니면 뭐 드러나진 않지만 소명과 사명에 충실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지도자를 지지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가시나무처럼 권력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또 열매를 맺는 나무들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에 충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고는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 때, 권력의 유혹이 내 앞에 올 때 나는 아비멜렉처럼 그걸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요담처럼 비겁하고 두려워하고 무언가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진리,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걸어갈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가시나무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가시나무들이 다 지가 무슨 나무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나 가시나무들이 판을 치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찾고 계세요. 저는 그 그루터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 알아주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아까 우리 워십인도 하는 우리 법률 형제님 기도할 때 말했지만 화해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사명,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 아니겠습니까?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묵묵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십자가를 지고 꿋꿋하게 걸어갈 때 그 걸어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실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입니까? 아니면 요담입니까?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주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며 그 사명에 충실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오늘 요담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낮아짐의 길, 그 사명의 길, 그 충성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믿음은 사랑하는 믿음, 내게 주신 하루로 드러나는 믿음,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것,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낮은 자를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주 사랑의 노래, 주를 따르는 믿음으로 삶의 작은 소망까지도 놓치지 않으시는 주를 사랑합니다. 낮은 자를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주 사랑의 노래, 주를 따르는 믿음으로 삶의 작은 소망까지도 놓치지 않으시는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형제님과 억지로 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자매님과 성도님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